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20번째 날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내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뒤섞여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단번에 반응하면서 그들과 결별했던 유다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주셨던 그 말씀에 우리들도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내 안에 뒤섞여 있던 도비아들을 십자가와 함께 과감하게 끊어내고 결별하겠다 결단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 순종과 결단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때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신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나의 언약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었을 약속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유보되어 있던 그 축복의 풍성함을 성취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 응답의 체험이 없으신 성도들께서도 이 신앙의 모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모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모험이 있어야만 응답의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모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모험 속에서 시선을 주님께 두고 약속과 소망 안에 굳게 머물게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 인생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세웠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세웠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도비야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소산물과 11조는 성전으로 공급되지 못하였고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은 성전을 버려두고 성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다시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다시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벽이 세워져 있어도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성벽도 성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세웠던 그 성벽과 성문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도전이 왔을 때 지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되니까, 내부로부터 그 성문을 열고 나가게 되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내부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도비아의 세간으로 채워져 있던 그 성전의 큰 방을 직접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들을 비워내어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인데 도비아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축복도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도비아들로 채워져 있던 그 성전을 비우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도 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이 민장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의 관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다의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해서 그들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의도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서 마음이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땐가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시 도비아로 채우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들은 회복을 이미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회복 후에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 이후의 삶이 찾아오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는 다시 약속했던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온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레위 사람들도 다시 제자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그 약속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에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제자리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거주민들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또 거래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상인들이 그 안식일 성문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잠을 청하고 있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무엇도 무너졌겠습니까? 예배도 당연히 무너졌던 것이지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지요.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온 유다 백성들과 또 유다의 역사 가운데 결국에 모든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은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그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삶을 깨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이 흔들려 버리고 안식일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인 겁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었고, 안식일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를 거룩함으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성도들은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그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서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길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지켜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은 지켜가려고 노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칭찬할 것이 아주 많았던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온 것도 기억하라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하신 주님의 그런 당부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세계 교회보다도 성실하고 열심을 내었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재앙의 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무엇이 너희 안에서 무너져 버린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으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잠깐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있는 주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일이 내 삶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이 20번째 날 새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 사랑도 기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너희 새벽 이슬 청년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보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하심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내 마음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